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잘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주일 산상수훈 19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도 설교 제목 비판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전하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되는 부분만 하고 너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은 많은데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설교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은 비판을 한다는 것은 비판하는 수준에 내가 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또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 비판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 누렸고 나 또한 그런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돌아서서 가고 있기에 감히 비판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비판을 하고 또 비판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비판의 자리에서 정죄함 없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에 이제 나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참 오묘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감격이나 희열 혹은 어떤 절정의 문제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불타오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시작이 있고 거기에 도달하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리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과 사랑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존재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겠죠?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확인해 보려면 그 비판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의란 그 내용면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사역, 즉 십자가 사역이며 그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되는 주요 골자, 즉 뼈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 이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평정할 것이다. 그가 와서 심판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며 비판하며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의 내용,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입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며 행하신 비판, 즉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그 판단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심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렇게 감히 표현하기는 조금은 두려운 감도 있고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손, 다시 말해서 심판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에 흐르는 모든 지적과 심판과 판단과 비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며 그 모든 죄악되고 비뚤어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하게 되고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비판과 지적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지적과 판단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적과 비판과 판단이 나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판과 세상의 비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어떤 도구나 힘, 주변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비판에 대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존재로 또 훌륭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부르실 때 괜찮은 모습, 좀 좋은 모습, 이것을 떠나서 완제품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완제품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만들 때는 그것을 만들다가 불량이라든지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폐기 처분합니다. 그 폐기 처분을 하고 폐기 처분한 만큼 새롭게 또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완제품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자가 있다면 폐기 처분하고 잘못이 있다면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제품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부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하시기에 우리를 완제품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되었다면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져서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깁스를 했습니다. 팔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 부러진 팔 때문에 목도 아프고 또 잠을 잘 때도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팔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은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분량대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등장시킵니다.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듯이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진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니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사탄의 나라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사탄의 나라를 서로 조금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런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속해 있으면 그 일은 죄송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며 주님께 냉수 한 그릇을 드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천사와 소통하는 모든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있고 구제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는 과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행위는 어디에 속한 것이다라고요? 바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속한 의, 하나님 세상 나라 바로 사탄을 위해 행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했습니까? 절대 그것은 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 것.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이 말은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고 온유해야만 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만 되고 성내지 않는 이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일을 했을 때, 야, 그 정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봤을 때도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의한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었을 때 이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십니다. 완제품으로 우리를 폐기하든지 사용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그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과 받는 것은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그 비판과 그 지적은 아주 고귀한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본의 아니게 지적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감히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에, 그리고 함께 지어져 자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아프어서 잘라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치유하고 만져가고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침이라도 뜨거운 뜸이라도 강력한 마사지라도 해서 고쳐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일만 없으면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좁게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평온할 텐데, 가끔은 저 사람은 왜 여기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리야말로, 또 모든 자리도, 모든 소속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른 곳이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셔야만 됩니다. 다리가 아프면 팔이 강해져서 목발이라도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더 강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픈 이빨 뽑듯이 뽑아버리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팔이라면, 그게 눈동자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앞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느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자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기능적이거나 이해관계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닮아라, 나를 닮아 원수를 사랑해라 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닮아 이렇게 행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을 행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진영에 이끄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배움에 있어서 지식과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를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데 오래 참음, 온유함,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내용의 프로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한 요리사였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고향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향을 떠나서 요리를 했는데 요리사를 몇십 년 하니까 1급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를 하다 보니 1급 요리사였지만 돌아보니까 요리사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자기는 1급이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또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사가 갑자기 싫어져서 요리를 그만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에 들어왔는데 그 산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60세 때 낳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60살이었을 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친구들도 아버지가 할아버지냐라고 놀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눈이 보이시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사춘기 때 아버지가 앞에서 걸어오면 숨어 피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것이.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고등학교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 전화가 와서 선생님에게 가보니까 집에 빨리 가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래서 막 우는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춘기 때의 모습인데. 그래서 고향이 그래 싫어서 떠났는데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들어오지 말았다는 것이에요. 왜? 농촌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 마라. 난 너 들어오는 거 못 본다 라고 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목 산 쪽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학생 때는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시작과 중간 단계와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두 어미가 나오는데 하루는 두 어미가 어린아이를 두고 같이 자다가
한 아이가 어미에게 깔려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아이를 죽인 어미가 눈을 떠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아이와 자고 있는 그 엄마를 보고 빨리 자기 아이와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만 봐도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이에요. 보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 돌려달라니까 무슨 소리냐, 내 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진짜 어미를 찾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어미라고 하니까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반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때 가짜 부모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저 아이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이가 비록 빼앗길지라도 아이만은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죽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늘 저는 이 부분을 말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만 개의 촛불을 들고 나가든지 수만 개의 태극기를 들고 나가든지 수만 명이 모여 나가 싸우자라고 한들 그 자리가 과연 그 진짜 산자의 어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 죽인 자의 어미, 반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는 돌아보아야만 될 줄 압니다. 만약 그런 자리라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날아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벗어나 버린 화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은 올바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리에 여러분들 계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비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비판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달픔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치 않고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간들, 즉 가족, 교회, 이 나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요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해결을 해서 그 대상인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사실상 나가 되는 싸움을 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해서
그 대상인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사실상 내가 되는 내 모습이 참된 모습이 되는 싸움을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되는 것,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서 다 된다면 비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비판이라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구약 10편 1편에 등장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10편 1편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자리는 비판하는 자리일 수 있고 비판을 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지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주에 걸친 비판에 대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자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열심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는 가장 고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아니 이미 얻은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가장 고급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 비판을 잠식시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내가 억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라는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고 더 바라시고 참된 참된 내 모습을 찾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찾을 때 우리는 고급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한 비판을, 아니 저급한 비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산상수훈의 의미, 하나님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의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의 속에서 이것이 의인 듯 저것이 정의인 듯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급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고백하며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